2024년 1월 달에 큰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 이것은 선물 꾸러미였습니다. 혹시 나에게 이 선물이 없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어김없이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금액을 지불하지도 않았고 거기에 추가 주문은 안 된다, 이런 조건도 달려 있었습니다. 유효기간은 1년, 11달 지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선물로 받았는데 11월 마지막 주를 맞으면서 이제 한 달 달력을 놔두고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참 준비를 많이 합니다. 산모도 준비하고 가족도 준비하고 이 세상에 나올 아이도 엄마 뱃속에서 열심히 자라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죽을 준비는 하셨는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많은 준비가 필요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는 것도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수의 한 벌 비싼 거 장만해 놓고 장롱에 잘 고여두었다고 준비가 끝난 겁니까? 모든 것은 때를 따라 사는 거죠. 그 때 안에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 때를 준비하고 그 때에 맞는 것을 거둡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래서 언제 씨를 뿌려야 될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때를 놓치게 되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언제 거두어야 될지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토마토 같은 것은 푹 익은 것도 하면 나중에 소비자들이 받을 때는 다 골아버립니다. 거두어야 될 때도 잘 구별해서 거두어야 합니다. 게을러 가지고 때를 다 놓쳐버리고 그냥 시간 지나버린다면 그 해 농사는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11달 동안. 곡식으로 가득 차던 이제 들판도 점점 비어갑니다. 거둘 사람들이 다 거두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시점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가?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라. 날마다 날씨만 보는 거예요. 오늘 일기예보가 어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일기예보만 봐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구름이 끼어서 아무 일도 못하고 구름이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하고 하늘의 구름만 바라보다가 시간 보내면 거두지 못하리라. 저는 아침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때를 잘 살려고 하면 아침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을 분명히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침 시간에 좀 다 같이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자자. 조금이라도 더 누워있자. 요즘처럼 이렇게 온도가 뚝뚝 떨어지면 그 입을 박차고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새벽 시간을 깨워서 하나님의 교회까지 이르러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습관은 아닙니다. 아침 시간이 어떤가? 그 원칙이 그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아침의 지혜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난밤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어제는 말씀이 잘 준비가 안 되고 좀 머리가 맑지 않아서 오래도록 좀 씨름을 했습니다. 새벽 1시 반에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5시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토요일 날은 묵기 때문에 어떻든지 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또 오늘 예배 준비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는데, 이게 저녁에 피곤한 상태에서요 새벽 1시 반까지 붙들고 있어도 개운치 않아요. 결국은 아침 시간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맑은 정신, 한두 시간 후에 졸지라도 그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집중해서 생각하고 지혜를 짜고 기도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그리고 우리 일생을 뭔가 그래도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면 아침에 이불 속에서 나오는 거 미루면 안 됩니다. 아침에 계획을 세우고 특별히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 말씀과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그리고 적어도 하루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하는 하루의 습관. 하루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날 사람들, 해야 될 일들, 이런 모든 것을 기도의 탁자에 올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 여러분, 아침 시간이 아니면 언제 그 일을 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아침 시간이 늦어버리면요 하루는 그냥 오전 그냥 지나갑니다. 오후는 피곤하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피곤하니까 또 잠잡니다. 정말 허무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침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과 하루를 시작하는 이 훈련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하루 24시간. 저는 어떤 때는 깜짝 놀라요. 우리가 이 천문학자들이 이 우주가 생긴 게 130억 년이라고 그러죠. 130억 년. 지구가 생긴 것은 한 30억 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 안에 지구와 같은 별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스스로 다 주기를 따라 돌아요. 사계절이 있고 특별히 24시간에 한 바퀴씩 정확하게, 그것도 지구가 만들어진부터 지금까지 돌고 있는 별은 이 우주 안에 지구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른 시간을 살아요. 목성도, 금성도, 화성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별들도 자기들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지구에 두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의 시간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생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몰라요. 우주 속에 전무후무한 시간이 바로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냥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영원한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제는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됐어요. 시간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은 영원 전에 존재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시작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의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시간이고 그리고 그 시간은 한계의 어느 순간 도달하게 될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요즘 묵상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알파의 하나님이요 오메가의 하나님이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연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한정된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낸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살아온 것도 전부 하나님의 간섭 안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을 살아왔는데도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수많은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전도서 이 3장에 때라는 말이 28번이 나와요. 그리고 전도서 전체에 보면 헛되다는 말이 32번이 나와요. 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때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때를 그대로 다 지나쳐 버리면 결국은 솔로몬처럼 헛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헛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수증기라는 말이에요. 제가 아침에 식사하러 저희 집에 갔는데 저희는 34층에 사니까 아침에 늘 이렇게 경치를 봅니다. 오늘은 그 안개 낀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야말로 한 폭의 동양화였습니다. 그런데 잠깐 식사를 하고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모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10분, 20분 만에. 그게 헛된 거예요. 헛되다는 말은 수증기라는 뜻이에요. 뭔가 있는 줄 알았어요. 신비로웠어요.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더 즐겁고 더 그럴듯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월을 살았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는 안개가 다 거치니까 헛되고 헛되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족함이 없다. 지식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번민만 더하여 주었다. 오늘 전도서 3장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봄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만사에 때가 있다. 모든 것은 봄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한이라는 말은 시즌이에요. 시즌. 우리가 시즌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농구도 시즌이 있잖아요. 그죠? 축구도 시즌이 있어요.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추운 겨울날은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달 동안 그 시즌에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한이에요.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고 그리고 그 기한 안에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는 거예요. 뒷동산에 가서 홈런 쳐봐야 소용없어요. 그 시즌 안에 홈런도 치는 거고 타율도 높이는 거고 골인도 하는 거예요. 그 시즌이 지나가면 이제는 폐장이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한 시즌입니다. 1회, 2회, 3회 벌써 많이 회가 지나갔고 어쩌면 이제 게임 끝날 때가 가까워왔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룰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즌은 긴 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점과 같은 때들이 이어져서 하나의 기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중간 정도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조금 더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이제 골인 지점에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말로 홈런이라도 하나 쳐야 되는데 너무 엉터리로 살아가지고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영원히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셀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을 셀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날만 세면 뭐합니까?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오늘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참새 2마리가 돈 몇 푼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온 이 모든 우리 여정은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참새 한 마리가 줄에 매달려 있다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연히 존재합니까?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기한,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한정된 시간이에요. 한정된 시간. 몇 가지만 보면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서에서 날 때가 있고 살아가는 삶이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렇게 쓰는 게 정성 아니냐. 왜 날 때와 죽을 때냐. 인생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나는 순간 죽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날 때와 죽을 때만 기록한 것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심고 우리의 행동을 심고 우리의 모든 이 삶을 전부 심는 거예요. 그냥 가는 인생이 없어요. 그냥 늘 심고 사는 거예요. 심은 거 없이는 나중에는 거둘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못 거두면 후대라도 거둘 줄을 믿고 심어야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무엇 때문에 웃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고 울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오늘 삶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항상 기뻐한다. 바울은 늘 근심했어요. 마음의 고통이 끊일 날이 없었어요. 왜?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고통을 받고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멀쩡한 사람을 쓰러뜨리고 이런 걸 볼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치 자식이 잘못되는 것처럼. 한 시간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고 눈에서 눈물이 끊일 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우는 사람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사는 자 같았는데 그 내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안식, 말할 수 없는 평안, 그 심령의 천국이 늘 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6절에 보면은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찾는다는 말은 모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잃는다는 말은 아바드, 흩은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모을 때가 있고 흩을 때가 있습니다. 웬일인지 돈이 잘 벌릴 때가 있습니다. 웬일인지 승진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 놔둬도 재산이 막 풀자라도 자라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돈 대달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자꾸 뜯어갑니다. 또 건강이 깨지니까 어떻게 해? 돈을 써야지. 이래저래 다 깨집니다. 신기한 것은요, 물질이 들어올 때는 아주 조용하게 고요하게 고여들어요. 그런데 이놈의 물질이 나갈 때는 조용히 안 나가줘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집안이 다 뒤집어지고요, 숟가락이 날아다니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잡으려고 몸부림쳐도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는 게 물질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을 때도 있고 흩을 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을 때도 감사하고 흩어질 때도 이런 일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영원히 내 거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원히 쌓여있는 물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물질이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쌓아놨을 건데 그 물질이 다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내 물질 내가 소중한 거지 결국은 다 날아갑니다. 아니면 다 두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물질이 있을 때 이 물질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극대화시키는 건 뭐냐? 그 물질을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물질이 돈 주머니에 고여있다. 그건요, 그냥 오물이 주머니에 고여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두둑한 맛 하나밖에 없어요. 밥 한 그릇 먹고 두둑한 것처럼. 그거 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물질이. 그게 나를 먹여 살려요. 나를 행복하게 해요. 그걸 자랑한다고 그걸 누가 알아줘요? 친구 잃어버리려면 돈 자랑하면 그날부로 끊어져요. 돈 자랑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하지 말아야 돼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본래. 왜? 두고 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 자랑하면 그때부터 뜯어가는 사람들이 줄을 서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장날 소매치기 당했대요, 돈을. 우리 교인이었어요. 그러면서 막 그 돈 내가 보니까 꽤 되는 돈이야. 근데 나중 얘기가 기가 막혀요. 그럴 줄 알았으면 목사님 제가 헌금할 걸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매치기 안 당하면 그거 헌금하면 그 헌금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소매치기만 당하고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얼마나 많이 쏟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는 흩고 살았잖아요.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모을 때가 있고 흩을 때가 있다. 때를 놓치지 말라. 청지기와 같이 살라.
그 이후에도 쭉 보면은 28가지의 때가 나오는데 마치 이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수많은 때가 교차되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 인생은 마지막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마지막을 모르게 감춰두셨어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신 겁니다. 우린 내일도 몰라요. 예? 집에 침상에서 죽을지 병상에서 죽을지 몰라요. 그게 길바닥일지 아니면 어딜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요. 정말 내일 일을 자랑하시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인생의 시즌을 하루하루 정말 믿음으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봄에는요 그야말로 꽃잔치예요. 그래서 우리 동요에도 있잖아요. 꽃대골. 정말 봄은 꽃대골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다가 또 봄이 지나가면 온 천지가 이 푸르름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은 가을꽃이 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늙음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아름답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존재하는 때가 오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왜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보면 말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와 동행하는 그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자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시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때를 따라 아름다운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동기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젊을 때도 주님과 동행하면 참 젊음이 참 빛이 납니다. 노년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노년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는 아름다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 그 순간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침이 아름답고 그 점심이 아름답고 저녁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혼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 키우다가 개 장례식 치러주고 개가 보고 싶어서 우울증 걸렸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참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영혼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순간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짧은 인생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20절에 보면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가입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죠. 숲속에 묻혀 있으면 숲이 뭔지를 몰라요. 나무가 울창한 숲속을 헤매고 다니면 숲이 뭔지 모릅니다. 그 숲이 어떤가를 알면 적어도 산 정상에는 올라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숲이 아름다운지, 얼마나 단풍이 아름다운지 높은 곳에 보아야 전체가 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인생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영원이라는 넓은 높은 곳에서 우리 인간의 삶을 조명해 볼 때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구나. 내가 지금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내 방향이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에 묻혀가지고 날마다 자기 시간 스케줄에 매여가지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우리 영혼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그냥 묻혀 살다가 어딘가 그냥 헤매다가 처박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영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콜이라는 말인데 감추어진 미지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지금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시즌이 끝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이 세상의 차원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간을 우리는 또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13절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어떤 사람의 행복지수가 높으냐? 먹을 때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실 때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평범한 일상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인데도 그 일상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먹는 것도 좋고 자는 것도 좋고 뛰어난 기적은 아니에요. 그냥 늘 사는 생활인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연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벌써 연말이 다가왔어요. 우리 교회도 내년 달력 다 준비해 놓고 아마 12월 초쯤에 아마 달력이 나올 겁니다. 우리 마지막 한 날 잘 결산하시고 그리고 정말 멋있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때를 주셨고 그 때를 거쳐서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짧은 세상 사는 어간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 그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드디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짧은 하루하루를 살고 짧은 계절을 지나면서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살며 오늘의 내 모든 발자국이 영혼으로 이어지는
참으로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심으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혹시라도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어려워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새로운 때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